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인간의 그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것을 아는 지혜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를 더욱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임을, 그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랑할 것도 필요할 것도 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인과응보의 규범적인 그 지혜나 질서가 그런 패턴에 따른 지혜가 아닌 전도서가 제안하는 대안적인 그 반성적 지혜가 이제 10장에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예외가 쭉 열거가 되어 있는 거죠. 100번 패턴에 맞아 떨어진다고 해도 단 한 번의 예외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고, 지혜자도 우매한 일을 할 수 있고 의로운 이에게도 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10장은 계속 그 증거들을 하나둘씩 얘기합니다. 또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모르니 재앙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가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지혜자가 부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이제 규범적 지혜에서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혜자가 낮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지혜자들도 자신의 일에서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를 그 재앙과 실수와 그 어려움, 환난을 대비하는 것이, 프로액티브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그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간의 한계성을 바탕으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원함, 올람, 그 영원한 규범, 그 질서, 그 패턴을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제를 합니다. 전도서는 인간이 한계가 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모든 선함과 의로움에 한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시와 때를 정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지 화를 내실지 인간은 알 수 없다. 그게 전도서의 전제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여 전도서의 이런 그 반성적 지혜, 진짜 지혜로운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 제시가 되죠.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이웃과 함께하는 것, 그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다. 그런 대안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오히려 패턴을 예측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오히려 아둔한 것이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경험을 했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과 경험이 유일한 것이니 앞으로도 이게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둔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패턴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재앙과 불행이 언제 찾아올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언제든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그게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순간순간을 누리면서 또 이러다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죠. 인생의 허망함은 많은 지혜가 있어도 우매자의 어리석은 행동 하나에 다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9장 마지막에도 나오죠.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보다 그러니까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그 향기로운 향수인데 파리가 한 마리 빠져 죽어서 거기서 썩으면 그게 악취가 난다는 거죠. 그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 하나에 모든 그 지혜로운 행동이 다 물거품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단 한 번의 그 잘못된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 모든 것을 망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한다라는 요 본문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보다 더 중요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방울의 독이 우물 전체를 못 쓰게 만들고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발효시키는 것과 똑같죠. 향기로운 기름이 빠져 죽은 파리로 인해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우매한 악한 잘못된 판단이 그 모든 선한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기도와 수고로 조심스레 쌓아놓은 공동체나 개인의 명예와 영광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혜가 위협받을 수 있는 인간의 불확실한 세계를 전도서는 고발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지혜롭게 선하게 의롭게 공동체가 살아오더라도 단 한 사람의 그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그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혜가 선이 의로움이 헤벨이라는 겁니다. 헛되다 허망하다. 지혜롭다고 해서 다 모든 게 잘 되고 잘 풀리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 한 번의 우매함으로 모든 게 다 망할 수 있다. 그릇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롭게는 살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더 깊은 지혜죠.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니 나는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롭고 선하고 의롭게 살지만 그 보상이 대가가 바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결코 섞일 수 없을 만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고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번역과 해석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번역은 지혜자는 오른쪽의 길을 가고 선한 길을 가고 우매자는 그 악한 길, 의롭지 않은 길, 왼쪽의 길을 간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규범적인 지혜를 따라서 번역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그냥 이 오른쪽 마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만 그냥 이것을 항상 그렇다기보다는 항상 지혜자는 오른쪽 그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방향이다라고 여기는 그 오른쪽을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선하고 의롭고 뭐 이런 올바른 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둘이 아주 다르다라는 그것을 표현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매자의 마음을 하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장. 우매자의 심장은 오른쪽에 있고 지혜자의 심장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심장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이걸 굉장히 다르다. 우매자와 지혜자는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렇게 다르기는 하지만 심장은 사실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왼쪽에 있죠. 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자와 우매자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함과 동시에 그렇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왜? 심장은 다 왼쪽에 있습니다. 지혜자의 심장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심장만 왼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왼쪽에 있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와 우매자가 다르기는 다른데 그의 결국은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로 막 우매자는 심장이 다른 쪽에 있고 지혜자는 심장이 왼쪽에 있다라고 여기는 게 그게 이상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리석음과 지혜는 다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또 얘기하죠.
우매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냅니다. 왜?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결국에는 다 드러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시간을 두고 보면 스스로가 다 어리석음을 다 말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통치자의 허물에 대해 분별 없이 함부로 성내지 않고 공손하게 인내하면서 대처합니다. 그게 이제 10장 후반부에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10장 앞부분에서는 통치자가, 지도자가 허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합니다. 이제 요 뒤에 통치자의 얘기를 하죠.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부자가 안 돼요. 우매한 자가 오히려 부자가 됩니다. 지혜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매한 자의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다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부조리로 가득하죠. 자격 있는 자가 대접받지 못하고 도리어 자격 없는 자가 득세합니다. 주권자에게서 허물이 나옵니다. 여기 4절에도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화가 나게 하죠. 규범적 지혜에 의하면 다스림은, 지도자는 하나님에 의해 부여되는 최고의 의인이자 지혜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는 반면 존귀한 자가 낮은 자리에 앉습니다. 종이 말을 타고 주인이 걷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부자들, 규범적 지혜에서는 지혜자와 의인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습니다.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계급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어리석은 통치자가 다스리는 곳에 건강한 질서와 원칙이 깨지고 혼란이 찾아오는 그러한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냥 현실이 그러니까, 계급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 없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잘 통치를 하고 잘 다스리더라도 어떤 어리석은 지도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건강한 질서와 원칙이 깨지고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역할을 못 찾고 복종할 권위가 없는 사회로 전락합니다. 지혜와 통찰과 지식을 갖추지 못한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원칙과 일관성 없이 사적인 감정과 기호에 따라 다스리게 되고, 그러면 권력을 혐오하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고 질서를 파괴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향기로운 향기름이 악취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주권자들이 분을 내게 하는 통치자의 허물을 보여주고, 그 허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상황에 분별 없이 함부로 성내거나 분별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공손하게 인내하면서 처신하죠. 그게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나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을 그 자리에 겸손하게 이제 있는 그대로, 이게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럴 때 내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말고 거기에 공손하게 말을 아끼면서 기다려라.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화가 풀리든 어떻게 되든, 그렇게 되면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 주권자가 또 제대로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조용히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으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공손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손함이 정말 이렇게 우리 뭐 겸손하게 있다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또 치료라는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잠잠히 지혜롭게 가만히 있으면, 왕이 치료가 된 다음에, 그 주권자가 치료가 된 다음에, 병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제정신이 들어서 그런 허물들이 용서가 되고 또 이렇게 제대로 돌아올 수 있으니, 경고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겸손하게 함부로 성내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기다리는데 그냥 주권자가 그렇다고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서 주권자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리마인더가 이렇게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막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손하게 있으면서 이 길이 옳습니다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다르게, 이게 또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원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 여기에 자리를 떠나지 말라가 머무르지 말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허물 많은 주권자가 분을 일으킬 때에는 피해야 된다. 이 헤벨도 이 분이라는 것도 헤벨이기 때문에 곧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애매합니다. 이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할지 애매하지만, 그렇지만 그 정신, 그 메시지는 그건 것 같습니다.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거든,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지혜롭게 공손하게 그 자리에 머물든, 아니면 그 주권자의 그 마음이 치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든,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든,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성내고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것을 막 고치려고 하고 막 이러는 게 지혜롭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차라리 공손하게 그 자리에 머물어서 왕에게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분별 없이 함부로 성내거나 그러지 말고 공손하게 인내하면서 처신해야 된다. 지혜롭게, 그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권자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자도 우매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매한 자도 가끔은 소가 뒷걸음치다가 뭘 잡듯이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공손함으로 분별력 있게 인내하면서 있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헤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이럴 땐 내가 지혜롭게 이렇게 처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헤벨, 헛되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만 그 결과마저도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가 늘 생명과 풍요와 형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이 항상 그 대가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해를 받거나 위험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혜는 유용하죠. 무딘 철 연장을 힘들여 쓰기보다는 지혜롭게 연장을 이렇게 관리해서 다시 갈아서 쓰는 것이, 날을 갈아 쓰는 것이 낫습니다. 뱀을 부리는 사람도 지혜를 소홀히 하거나 혹은 기술이 없으면 뱀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속 그런 게 나오죠. 이거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돌들을 떠내는 자가 그로 말미암아 상할 수도 있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나무를 자르다가 그렇게 위험을 당할 수 있는데 못하러 철 연장을 갈어 그냥 두지, 이럴 필요가 없이 철 연장이 무뎌지면 지혜를 사용해서, 기술을 사용해서 철 연장에 날을 가는 것이 낫죠. 아니면 오히려 힘이 더 드니까 그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나무를 자르다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나는 이제는 나무 안 할래,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날을 갈고 더 날을 갈아서 안전하게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가 무뎌져서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물론 날을 간다고 해도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사용해야 하고, 가능한 한 실패하지 않도록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가 내가 뜻하는 대로 지혜가 있다고 해서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확률을 높이고 실패하지 않을 확률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죠. 뱀을 부리는 사람도 지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조심하고, 주술이 있어서 뱀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데 주술을 사용 안 하면 뱀에게 물리는 거죠. 어쨌든 물리는 건데 뭔 주술을 사용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와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을 해야죠. 사용을 하다가 뱀에 물리더라도 어떻게든 사용을 해서 뱀에 안 물릴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결과를 볼 수 없고 심지어 지혜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지혜를 사용해서 고난을 안 당하도록 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인과 응보의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고 예외가 있고, 선한 사람이 악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선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하게 살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무용한 게 아니라, 선한 결과를 얻도록 더 조심하고, 이게 악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해야 한다는 거죠. 성공할 확률을 높이고 실패할 확률을 낮추면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조심조심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빠진 지혜는 얄팍한 처세술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갖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실패할 확률이 적어져 라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결국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처세술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가운데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과 의가 항상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선하게 살아도 악함의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은 그 악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도서는 허무주의적이거나 염세주의적인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그렇다고 낙관적인 책은 아니죠. 현실은 이렇다. 현실은 네가 생각한 것처럼 돌아가지 않아 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돌아갈 가능성을 조금은 줄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렇지만 넌 항상 현실을 직시해야 돼. 너의 선한 행동이 실패할 수 있어. 선한 행동이 오히려 너에게 고통을 불러올 수가 있어. 그거는 잊지 마.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 악한 일들이, 그 환난이, 어려움이 조금 덜 올 수는 있어.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모든 게 헛되다고 해서 다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와 때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한 행동이 보상을 받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 내려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유, 헛된 걸 못하러 노력을 해요. 못하러 어렵게 살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게, 그렇지만 낙관적으로 정말 순진하게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냥 그렇게 오늘을 즐기며 누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라가 전도사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세상의 부조리를 경험하면서 세상이 무슨 있다구야 라고 절망하시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선한 일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에게 시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그대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오늘도 지혜롭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갑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허망하고 헛되고 순간 존재했다 사라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헛되고 헛된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